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주는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저희 시리즈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신은 무엇인가? 이걸 둘로 연결해 놨다 그랬죠.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건데,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하고 그걸 동전을 뒤집으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질문하는 동물이다. 물론 사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정의는 사람은 질문하는 동물이다. 질문하는 동물이다라는 대답입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 대답은 아닙니다. 사람은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이 질문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없는 얘기인데 이거는 해야 되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우리 글렌델이 있을 때 그분은 30년 이상 한인타운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내가 받은 아이가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몇 명인지. 엄청난 숫자예요. 저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뭐 몇 명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아이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현업에 일하실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좋고 본인 얘기니까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돈 버는 게 좋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게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썩 주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료 후배 의사들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은퇴하면은 꼭 같이 의료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인타운의 굴지에 대형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의사니까 그 교회에서 굉장히 우대를 해줬어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 차별합니다. 실제로. 좋은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분이. 진짜 초신자입니다. 교회라는 데를 안 다녀보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이분은 또 했다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가고 예배 전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나가서 공부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실 때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그때 멀리 이사 가서도 열심히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처음에는 좀 받아주다가 분위기가 이렇게 싸한 걸 느꼈어요, 이분이. 그분 목사님은 계속 질문을 잘 받아주는데 대답을 하는데 같이 성경 공부 참석한 사람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낀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연세도 있고 그런 분이니까 이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고. 그런 질문 왜 하냐고 그걸 느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 교회를 안 나가고 한동안 또 교회를 안 나가다 우리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사람은 질문하는 동물인데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걸 원치도 않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질문을 하느냐? 당연히 답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질문은 뭐 재미로 흥미로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왜 답을 찾으려고 하냐? 그 답에 우리네 삶이 더 나아지는 게 들어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호기심, 그냥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궁금증일 수도 있고 뭐가 정말 필요하니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답을 찾으면 그 답이 유형 무형으로 우리네 삶을 더 낫게 하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면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뭐가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이유는 그 불안감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 답을 찾으면은 불안감이 해소되죠. 어느 정도는 적어도. 그런데 만일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만 가지고도 내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린 질문을 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존적으로 느끼기에도 답이 없는 질문도 있죠.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해요. 어떤 경우는 이게 답이 없는 줄 알면서도 계속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건 아무리 물어도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현자가 지혜자가 물어도 이건 답이 없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질문을 계속 묻고 나름의 답을 찾아내요. 그런데 자기도 압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걸로 다 게임 끝이다. 이 질문은 더 이상 안 물어도 된다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질문을 하고 어떤 형태든지 답을 낸다 이거죠. 자기도 압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우리 인간이 던지는 질문,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뭐 6개의 H를 시작하는, H인가? 6개의 질문이 있죠. 그거 말고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이런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어쨌든 우리 인간이 던지는 질문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카테고리는 어떻게 하고 왜 질문입니다. How하고 Why. 어떻게, 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질문인데 어떻게라는 질문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데 필요한 도구는 합리이고 이성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학적인 질문이죠.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라는 질문, 그건 과학적인 질문이고 이성적인 질문이고 또 왜? 라는 질문은 의미와 가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니까 철학적인 질문이고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크게 말해서, 크게 분류해서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을 구별했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학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성을 사용하는 질문이고 이성을 사용해서 묻고 대답을 찾는 행위이고 왜라는 질문은 인문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의미와 가치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진흙을 빚어가지고 먼지를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하는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는 이건 어떻게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왜를 묻는, 의미와 가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생소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난처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자꾸 how를 묻는 질문으로 보고 과학과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질문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how하고 why하고를 묻는 질문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질문이다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적어도 식자층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아는 사람들 측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아 그렇지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창세기가 how가 아니라 why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하면은 오랫동안 이게 진화론과 대별되는 창조론의 신앙적인 중요한 교리다라고 주입된 사람들은 반발하죠. 저놈 이상한 놈이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어떻게와 왜라고 하는 질문은 서로 다른 인간의 정신 능력을 사용하는 별개의 질문이다 라는 데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또 이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대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 how하고 why하고 질문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한 수백 년, 길어봐야 수백 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거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과학하고 종교는 서로 다른 거다 라는 생각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서양 사람들에게서 계속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아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 온 겁니다. 종교는 how를 묻는 질문이 아니야. why, 의미와 가치를 묻는 질문이야. 이게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생긴 변화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20세기 말에서부터 지금 21세기까지는 철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 두 개의 질문이 서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왜라는 질문은 서로 구별되는 질문이 아니다. 인간의 서로 다른 정신 능력을 사용해서 완전히 구별해야 된다. 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현대 철학이에요. 경계선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라이프니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몰라도, 뭔 주장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의 풀네임이 뭐냐면은 고트프리드 윌헬름 라이프니츠예요. 이 양반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시대가 어느 때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근세로 들어오기 초기입니다. 근대로 들어오기 초기, 중세 말 근대로 들어오기 초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의 직업이라 그러면 좀 적당하지 않은데, 이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학자입니다. 일단 철학 시간에 배우는 사람이에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철학자이자 동시에 유명한 수학자예요.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턴도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예요. 말씀드렸듯이 구분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how하고 why하고에 대한 질문이 서로 다른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 라이프니츠도 철학자이자 동시에 유명한 수학자예요. 삼각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미분적분. 미적분은 이 사람도 미적분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미적분 한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뉴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서로 많은 수학자들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적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이 양반도 미적분을 생각해낸 발명한 수학자예요. 유명한 수학자예요. 근데 이 양반이 철학자로서 한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질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Why is there anything rather than nothing? 왜 세상에는 이란 말은 없어요, 저기는. 그런데 그런 뜻이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가 있나?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수학자이기도 한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현대 과학은 우주가 빅뱅에서 탄생했다고 얘기하죠. 빅뱅이란 뭔지 몰라도 뭐 그 TV 드라마 말고 빅뱅이라는 과학적 이론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빅뱅 우주 이 시초에 우주가 폭발했구나.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에너지로다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빅뱅 이론이 우주의 시작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증명 못하지. 뭐 증명했다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그 질문은 왜 세상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돼요.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돼요. 그렇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에 대한 대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라이프니츠가 물은 질문,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왜 세상이 있느냐? 성경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성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창세기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창세기가 말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 그 얘기는 안 해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사람은 어떻게 먼지를 빚어가지고 사람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보세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만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이게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생기기 전에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유대교 아니라 구약 성경의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유대교인이고, 그래서 이 저명한 유대교 랍비들은 유대교 사상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많이 내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답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독해서입니다. 유일신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 고독해서. 더 얘기하면 심심해서 라고 얘기해. 심심해서. 그것밖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심심해서도 고독해서 일종의 목적이지만 고독해지지 않으려고니까. 그런 답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어떤 천재가 나타나도 어떤 깊이 있는 영성화가 나타나도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가 있느냐? 왜 하나님이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왜 창조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라이프니츠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독일 사람, 라이프니츠 독일 사람이고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카톨릭 신부이자 이 사람도 또 물리학자이자 시인이에요. 17세기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앙겔루스 질레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S를 Z로 읽으니까 독일말은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말로 읽어볼게요. 장미에게는 왜가 없습니다. 장미는 그냥 피어나기 때문에 피어납니다. 장미는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묻는 존재, 질문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미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장미는 또 특별히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피어난다는 거예요. 장미가 왜 피어나느냐? 그냥 피어나기 때문에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질레지우스 이 시는 그러니까 뭐 장미가 하잘 것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질문하는 왜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생물체는 묻지 않는 질문이다. 그렇다고 그 생물체가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미가 불행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왜라고 묻지 않지만 아름답게 펴요. 그리고 자기가 아름답게 핀다는 사실조차에도 신경을 안 쓰고 남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미는 아름답게 핀다는 거예요. 장미에는 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왜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묻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묻느냐?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신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람은 오랫동안 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들면 이거예요. 신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물었어요. 신이 있나 없나? 그 질문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소위 유실론자와 무실론자가 갈립니다.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실론자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실론자예요. 하지만 이 질문도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 신이 있다는 것도 입증 못하고 신이 없다는 것도 입증 못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현란한 논리를 가지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역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리 기박힌 논리를 가지고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미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있다고 믿기로, 없다고 믿기로. 무슨 그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계속 물어왔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것도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질문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은 신을 누구라고 생각해 왔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신이 누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답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알아요. 그렇게 답을 내린 사람들도 자기들도 압니다. 아,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은 신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결국 답 없는 시도가 이번 시리즈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이 시리즈를 지금 시작한 겁니다. 방향을 좀 바꿔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종교는 크게 보면 유실론적 종교가 있고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가 있고 무신론적 종교가 있어요. 유실론적 종교는 여러 가지 신이 여럿 있다는 종교도 있고 신이 한 분밖에 없다는 종교도 있어요. 유대교, 회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게 유일신을 믿는 대표적인 종교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힌두교 이런 데는 신이 셀 수 없이 많아요. 다 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을 상정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유교가 종교냐 학문이냐를 따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가 종교라면 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불교도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 신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교의 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신이 없어도 불교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신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신이 있는 종교는 유신 종교죠. 유신 종교. 이 유신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종교, 사람은 종교를 왜 갖게 됐을까?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왜 인간들은 갖게 됐고 신을 믿게 됐을까? 오랫동안 전통적인 대답은 뭐냐면은 자연재해 같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엄청난 힘에 압도돼서 자기들은 이 힘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컨트롤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다, 존재할 거다라고 믿고 그분한테 비는 거예요. 이런 재해가 나에게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오랫동안 스탠다드 답이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 종교는 엄청난 힘, 자연재해 대표적인 그 힘에 눌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잘 보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스탠다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근대를 거쳐서 근대 후기에 들어와서 철학에서는 포스트마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후기 근대 사회라. 뭐 포스트마던이라는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 요즘 들어와서는 종교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현존에 살아있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의 얘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은 존 카프토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은퇴한 대학 교수입니다. 이 존 카프토라는 사람이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 책도 많이 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은 종교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의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됐느냐, 집단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개개인으로 보면 다른 맹수보다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 지구라는 플래닛을 지배하게 됐느냐, 가장 지배적인 종이 됐느냐, 집단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 집단 생활은 아주 소규모였었어요. 약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사람이 문자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더 큰 무리를 이루게 됐다는 게 그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에요. 유발 하라리는 뭐 그 사람 혼자 주장한 건 아닌데, 우리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훨씬 더 큰 국가와 같은 그런 큰 인간 집단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단 생활이 인간이 생존하게 된 가장 큰 비결입니다. 개개인으로 떨어져서 산 게 아니라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겼냐면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먹을 건 내가 먹으면 내가 더 배부를 텐데, 내가 지금은 안 먹어주면 쌓아놓으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싹 트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이기심만 가지고 살면은 만인을 위한 투쟁의 장이 되는 거죠. 그 집단이 서로 이기심만 가지고 서로 지 걸 하려 그러면은,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기 걸 하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기심만 가지고는 못 산다, 사람이. 그래서 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야. 이게 남을 그냥 객체로서 남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할 동료로서의 남이라는 의식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벌거벗고 돌도끼 들고 수렵 채집할 때 얘기일지도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 인류에게 남의 가치, 남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기심만 가지고 살아선 다 몰살한다,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남의 소중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 탄생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카프토의 주장. 그 얘기를 카프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라는 말로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오늘은 맛배기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이 정의 불가능한 겁니다.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뭔지는 알아요.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걸 말해봐야 사랑의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걸 또 알아, 우리는. 그게 사랑의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사랑의 실존을 우리가 안다고.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물론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저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지금 상태가 어떻든 간에 지금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든지 몰라도 어쨌든 사랑하니까 결혼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 된 거는 200년이 안 돼요. 19세기에 들어왔다 그래요. 제가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한 500-600페이지 되는 큰 책이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에 관한 책이에요. 책 제목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은 19세기 들어와 가지고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왕이 영의정의 딸과 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정략 결혼입니다. 정치 때문에 한 거예요. 프랑스 왕이 독일 공주와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외교예요, 외교.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 그게 결혼의 조건이 된 거는 극히 최근의 일이에요. 각설하고 언제부터 사람은 사랑하게 됐을까? 이것도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저도 지금 하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묻잖아요. 저만 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뭐냐라고 묻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계속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타령하는 노래는 질리지도 않아요. 계속 만들어도 돼요. 그거를. 드라마, 영화 마찬가지고 사랑이 주제인 드라마, 영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계속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랑이다라는 대답을 내놓는 겁니다. 나름의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God is love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가 살았던 시대는 형상 만들어서 제사 지내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양반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패러다임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부만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저기서 우리한테 재물 받고 우리한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놈은 정성이 있네. 뭘 좀 줘야지. 얘는 정성이 빠졌어. 얘는 뭘 주긴커녕 벌을 줘야지. 희화화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신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기본 아이디어예요. 두려움, 불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찾았고 신에게 경배했고 제사드렸고. 근데 이 양반은 하나님은 사랑이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게다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뭔 홍두깨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 이건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아닌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이 얘기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아이고, 25분 하려고 그랬는데 35분 했네. 자제가 안 되네요. 조절이 안 되네. 이것도 사랑입니다. 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